자,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12로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또 우리의 갈 방향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했던 시인의 마음으로 다시금 또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을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하나하나 새기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가르치는 종이나 또 함께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또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또 지혜의 주인을 한 번 더 경외하며 우리의 살아갈 길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또 복된 저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라온이 또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봄철만 되면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여, 주께서 그 근본부터 그 싹을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빨리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이 아픔으로 계속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라온이나 또 엄마 아빠의 마음도 또 몸도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께 의지하며 또 회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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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김미정 사모님도 오늘은 들어오시는 모양이네. 연결 중입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김미정 사모님 막 들어오셨죠? 미정 사모님 안 들리시나? 네. 김미정 사모님, 미정 사모님, 왜 자꾸 네. 자, 아, 김미정 사모님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이 아직 못 들어오신 건가? 응답이 없으시네. 그래도 오늘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미정 사모님도 좀 나아지셨나요? 네. 하은이도 그렇고 응답이 없으시네. 네,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들으셨나? 네. 자, 지금 이 삼국지, 소위 이 삼국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쭉쭉쭉 지나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를 또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번에 우리 모일 때마다 한 시간에 책 한 권이 그냥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또 나중에 그래 한번 공부했었지 이러고 그냥 끝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 상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건너가는 그런 위버강스차이트이죠. 그래서 두 사사 이야기 엘리 사사와 사무엘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고 그 다음에 두 왕, 사울과 다윗 왕. 그래서 사울이 일단 부름을 받았고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지만 결국 다윗 왕으로 이제 교체되는 이제 그런 과정. 그게 이제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보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사울이 왕이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게 사무엘 상이고 그다음에 사무엘 하로 가면 이제 사무엘 하는 완전히 다윗 이야기겠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는지 그런데 그 중간 어떤 기점이 있다고 그랬죠. 밧세바와의 관계, 요 10장, 11장, 12장 요 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다윗이 또 기울게 되는 그런 이야기, 후반부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하. 어쨌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면 솔로몬 이야기가 펼쳐지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왕으로 치자면 사무엘상은 사울 왕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 사무엘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열왕기 이제 하로 오게 되면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분열이 되게 되죠. 예, 그래서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루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 보자면 다윗을 다루고 있던 때 소위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누구? 자, 마이크를 웬만하면 켜놓고 계세요. 주변에 소음이 없으면. 열왕기상에서는 활약했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선지자는 엘시인데 엘리, 음. 엘리야. 예. 엘리야 선지자죠. 예. 어, 남북으로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오게 되면 물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부르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따르게 되는 이제 그런 잠깐의 묘사가 있는데 어쨌든 열왕기 하루 넘어오면 주로 엘리사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엘리사에게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엘리야, 그것을 아시아 왕이 계속 끄집어 내리려고 이 특공대들 어, 보내지만은 계속 엘리야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침내 2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고 그 소위 선지자의 바통이 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2장에 나오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 하의 장면을 보자면 크게 이렇게 3등분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마는 엘리사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적들을 행합니다. 예. 어, 엘리사가 능력 있는 선지자, 놀라운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의 선지자는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 머리가 똑똑하고 모든 것이 그 뭐죠? 지성, 감성, 이성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발달돼서 웬만한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그런 세상에서는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 원시 사회나 지금도 아프리카 어디 라틴 아메리카 어디 숲속이나 이런 데 가면 도인들이라든지 아직도 조금 소위 우리 현대 문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들 있죠. 예. 그런 곳에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 생각지 않은 기적적인 일들을 지금도 그 때때로 이렇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말이죠. 예. 그래서 엘리야도 기적을 많이 행하기도 했지만 특히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행했다.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선지자를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주 격렬한 어떤 투쟁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준엄한 어떤 율법의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하고 행동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이렇게 부분 부분 고통당하고 혹은 죽어가고 혹은 굶주리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좀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그런 어떤 자비의 선지자, 이런 사랑과 온유의 선지자,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3장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그 기적과 사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17장까지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1장부터 13장, 1장부터 17장 제가 그렇게 섹션을 나눠놨죠. 그죠? 네. 이스라엘의 부패가 13장 이후에 엘리사 사역 따로 있고 14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패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패해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어떤 기적적인 사역들이 더 부각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굳이 엘리사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자면 1장부터 17장까지 엘리사의 사역을 포괄해서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예, 그런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열왕기하 어, 봅시다. 어, 이스라엘이 어, 결국 북이스라엘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적어도 사무엘하 뒤로 열왕기로 오게 되면 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읽으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라고 써 있으면 그게 남유다라고 하는 거. 예. 남북이 분열돼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북쪽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0회 이상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시킨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했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어느 왕? 르로 시작하는데. 로아볼. 예, 르호보암 왕이죠. 예. 제가 지금 수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이제 몸에 세팅이 돼야 됩니다. 남쪽에 르호보암 왕으로 시작됐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으로 북이스라엘 시작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명 등장하지만 그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쪽의 그 왕들은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거의 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의 행적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악행을 행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어떤 약간 원조와 같은 그래서 여로보암이 원죄를 지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BC 721 혹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자, 열왕기하 18장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다시 남쪽 유다를 다룹니다. 예.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17장까지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 이야기를 다시 다룹니다. 예.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쭉 어, 또 므낫세 또 우시아 왕 결국 유다 왕 유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예. 그게 이제 열왕기 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18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훑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는 매우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인 대변혁 다 담겨 있는 뭐 다른 책도 대충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이 바뀌거나 뭐 혹은 남북이 나뉘거나 이런 정도에서 열왕기 하에는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불이 꺼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어, 담아내고 있는 그런 책이 열왕기 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 열왕기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다루는데 열왕기하 전반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남유다는 왕이 20왕이 내려가는데 소위 단일 왕조였어요. 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350년을 남유다가 흘러가도 단일 왕조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왕이 19명이 교체가 됐는데 그중에 뭐 2대 3대 요 지금 대표적인 왕조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인데 오므리로 시작해서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가는 요 딱 4대 왕조. 그다음에 조금 길었던 게 예후 왕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왕조. 이렇게 4대가 한 패밀리에서 왕가를 이어갔던 경우 또 5대가 왕가를 이어갔던 경우 이 두 왕조를 제외하고는 뭐 7일 천하도 있고 2개월 천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왕이 그냥 당대에 반란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죽기도 하고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단일 왕조 자기 한 번만 왕조였다가 그냥 또 다른 사람이 반란 일으켜서 또 다른 왕조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의 왕조가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 어쨌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했던 왕조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바로 이 예후 왕조 때 활약했던 선지자이죠. 예.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어디서 활약했다고요? 활동을?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후 왕조와 엘리사를 좀 보자면 특히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좀 예후 왕조와 관련한 엘리사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기록돼 있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먼저 뒷부분 9장에서 14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김혜경 집사님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 하나를. 네, 읽을게요. 아이폰이 되게 큰가 봐. 아니, 이게, 부분만 나와요. 부분. 그래. 그래가지고, 네네. 전체 그래서, 화면으로는 이게 읽기가 힘들 텐데. 오케이. 맞아요. 네,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 중 하나를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함. 예후는 아람을 향한 남북 동맹 전쟁에 나선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 아하시아 왕의 42명, 형제들을 진멸,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함으로 역사의 정기를 마련. 그러나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여로보암 방식을 그대로 쫓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일에 실패. 네. 자, 엘리사와 엘리사가 예후 왕조에 활동했다고 그랬죠. 예후가 소위 왕권을 차지하고 한동안 다스리도록 발판을 놔준 것이 엘리사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 생도 중 하나를 길랏 라못으로 보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네가 북이스라엘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후를 통해서 아, 구테타가 일어나도록 소위 바람을 넣은 것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바람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왕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어떤 방향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앞에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그 왕이 이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 어, 바알과 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소위 우상 숭배의 최극단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우상 숭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남유다도 못지 않았어요. 남북이 동맹을 맺고 아람을 향해서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열왕기하 읽다 보면 다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덩어리가 돼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요때를 기회로 예후가 결국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고 여기 보면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 당시에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이 남북 동맹 전쟁에 나왔죠. 이 왕의 42명 형제들을 다 진멸했어요. 예. 그래서 어,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함으로써 어떤 종교 개혁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베델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여로보암 방식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 예후라는 왕이 말이죠. 네. 예후가 많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상황까지 오지는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바로 요 시대에 엘리사가 소위 예후 왕조를 시작시킨 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요 부분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다 보면 특히 남북이 엇갈려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리고
북쪽의 왕이나 남쪽의 왕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하 같은 때는 신경 써서 좀 읽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특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된 그런 번역 성경들을 읽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죠. 예. 예, 그 다음 단락 누가 한번 또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빨리 읽어주세요. 지음이, 음. 네. 지음이 읽어주세요. 한편 남유다 왕 여호람 8년째 이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를 아내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로 확대됨. 왕하 8장 16절에서 29절. 아달리아는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을 움직여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데 예후에 의해 아하시아 1년 아하시아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어 다윗 왕가를 전멸시키는데 거의 성공. 왕하 11장.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다시 주도권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에게 돌아온. 왕하 11장 1절에서 3절. 14장 그 아들 아마샤의 통치. 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 위에 단락과 아래 단락을 제가 몇 줄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역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이걸 아주 더 요약을 하면 북쪽은 엘리사가 기름 부은 예후에 의해서 이 소위 일종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예,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도 이 어떤 종교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제사장 밑에서 두 번째 줄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또 다시 남유다도 일정 정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는 그 뒤에도 이런 개혁, 소위 부패한 것들, 종교적으로 부패한 것들을 어,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겠어요. 어쨌든 아, 북 북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잘못된 어떤 종교 의례가 남유다 쪽으로도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로 확대되었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예? 우리 요즘으로 치면 예? 저 김정은이 딸, 저 누가 우리 남쪽의 대통령 누구와 뭐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지만 북쪽의 딸이 남쪽 왕의 부인이 되기도 하는 이제 이게 뭐 이게 통일로 가는 좋은 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통일, 평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북쪽에 부패한 것들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까지도 까지로 확대되었다 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결국은 어,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스스로 왕이 돼서 다윗 왕가를 아주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전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왕하 11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야다가 개혁함으로 주도권이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용케 살아난 요아스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또 이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열왕기하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바통을 받기로 부름받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19절에서 21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를 이어서 8장까지 요 그 활동하는 내용 그 어떤 동선을 이렇게 지도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기 전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질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열왕기상 한번 19장 펴보시겠어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위 바통을 넘기는 그런 대목. 자, 누가 한번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여기 어떻게 읽었어요? 특히 19장 20절. 자, 엘리야가 지금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죠. 그죠? 네. 이것은 나를 따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고 대신에 부모와 입맞추고 따라가겠다.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후반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예요? 자, 엘리사는 내가 당신이 내게 겉옷을 던지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부모님께 잠깐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최후? 최후 없나? 최후는 없구나. 있, 있어요. 어? 있는데. 최후 어디 갔어? 있었는데. 어? 어디 갔지? 음, 갑자기 자, 없어졌어. 예, 박, 자, 그러면 누구든 박 집사님 네.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왜 음, 돌아가셨지 그래요. 라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원어 연구를 할 네.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어 연구를 매번 이럴 때마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쉽게는 다른 번역, 그죠? 다른 번역을 한번 참고하면 알 수가 있죠. 좀, 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당장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돌아가라는 말이 좀 전에 부른 것 같은데 따라오지 마라. 막 그 뒤에 말까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돌아가라는 말이 나 따르지 말고 그만둬라 뭐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새 번역으로 참고하신 분은 그렇게 읽힐 거예요. 자,
현대어 성경을 또 제가 한번 보니까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엘리야가 자, 제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서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허락하였다.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홍혜정 사모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부분? 아, 억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너의 선택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아니 이제 해석으로 해석과 의미 부여 이전에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냐고요. 돌아가라.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은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또 읽어드린 현대어 성경은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족들한테 얼른 가서 잘 나고 와라. 그런 뜻으로. 음.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말이 가족들한테 가라는 말이지. 나 따라오지 말라 하는 말로 읽으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주 가라는 뜻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말이 네, 가족들에게 네, 빨리 다녀와라. 그죠? 네. 그렇게 읽으면은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그렇게 읽기가 쉬운가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새 번역이라고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것도 마치 아우성.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약간 네거티브한 말로 들리잖아요. 그죠? 예? 앞뒤 맥락하고 맞지가 않아. 뒤에 결국은 따라가잖아요. 그죠? 예. 독일어를 한번 지음이 독일어 성경 있어? 아니요, 저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요. 그 최우 형이 독일어 성경이 있어서. 이거 어디 갔어? 최우요? 아, 최우 형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우가 아파서 배우가 아파? 목사님께 카톡 남겼대요. 네. 왜 어디가 아파 또? 음, 그랬어. 음, 지음이 독일어 잘하지? 네, 네, 잠시만요. 독일어 성경을 찾아볼까요? 독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내가 지금 읽어볼게요. 독일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볼안 그러니까 에어 sprach zu ihm 그러니까 에어가 지금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가 그에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말했다. 뭐라고? 볼안 케어레 bedenke was ich dir getan habe. 자, 지금 내가 지금 읽어준 말의 뉘앙스가 뭐야? 그는 어, 그에게 말했다. 볼란 케어레 bedenke was ich dir getan habe.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약간 좀 그런 거 말할 아, 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란 음, 뭘 아니요? WHL? WOHLAN 볼안 뭘 안, 기억, 케어의 음, 돌아서다? 약간 그렇지. 그런 뜻이. 돌아서라.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어에는 오케이. 또 한번 Gehen und komm wieder 나오거든요. 지금 막 끊겨가지고 근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Gehen und komm wieder. 그 저기 현대어 성경이죠. 독일어. 네, 그 돌아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 말한. 좀 더 정확하게 네,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좀 더 분명하게 해놨네. 그게 아니어도 이 루터 성경만 읽어도 이게 어, 따르지 말고 그냥 됐어. 왜냐하면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됐다.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됐다. 따르지 마라. 그런 그 비유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드리고 오겠다 했을 때 이 돌아가라. 어? 내가 네게 특히 세번역 같은 경우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나 따라오지 마라.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서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네게 뭘 했지? 내가 내 겉옷을 너에게 던져주지 않았느냐? 나를 따르거라.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번역이 잘못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현대어 성경을 만약 읽었다면 어서 다녀오게. 예? 다녀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갔다가 빨리 오라는 거고,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어?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어, 돌아가게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이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읽히지 않고 어서 오기를 그래서 빨리 내 뒤를 따르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엘리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일부러 한번 특히 요 역사 시대 요거 읽어 가실 때는 예를 들면 시편이나 뭐 이런 거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때때로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이런 부분들이 번역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중에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이해할 만한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를 엘리야가 다음 타자로 소위 자신의 차기 주자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대목이 열왕기상 19장에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엘리사의 활동은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이 엘리야도 주로 활동을 했던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 싸움 그 장본인이 엘리야죠. 그죠? 근데 엘리사도 이 스승을 따라서 이 갈멜산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 남쪽으로는 사해 바다 근처인 여리고나 길갈 이런 쪽까지 그래서 주로 어,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을 활동했는데 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 사이에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요지에서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뭐 남한 장군의 나병을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최초죠. 요단강을 갈라 건넌 후에 지도자로 인정받는 열왕기하 2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쓴 물, 샘의 근원을 고치는 이야기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길갈과 여리고 이런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 초기에. 예. 그리고는 갈멜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네, 이 수냄 여인의 잉태, 생명을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 이런 이야기들이 이 벌어진 곳 수냄 여인 등장하는데 수냄은 이곳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특히 기적을 많이 아주 암울한 시기에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사한 사건들, 유사한 기적들이 또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슷한 기적을 행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기적들의 약간 그 실루엣처럼 어떤 전조처럼 그런 비슷한 기적을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름을 받은 과부 이야기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했던 기적을 생각나게 하죠. 예. 결국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까지 우리는 가볼 수 우리의 머리 상상 거기까지 가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죠. 예. 기적의 재료는 기름 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뭐 먹는 거 밀가루를 주시기도 하고 떡과 채소, 물, 뭐 주로 먹거리, 생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었다는 내용도 역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기적도 매치가 되죠. 예. 그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또 떠올리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독이 독소가 든 국물을 해독하는 거 이것도 모세의 기적, 예,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쟁이 하나 마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나뭇가쟁이를 던져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다른 형태지만 독사에 물렸지만 괜찮았던 바울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떡 20개의 이적. 이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 기적을 떠올리게 하고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병 고치신 거. 예. 그 외에도 도끼가 떠오른다든지 장님이 된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통째로 장님이 돼서 결국 그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는 이런 기적들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입니다. 이런 것을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읽다 보면 계속 만나게 됩니다. 예. 지난번 잠깐 봤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원, 투, 쓰리인데 자 어디서부터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죠, 그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이 왕위가 결국 19명의 왕을 거쳐서 어디서 호세아 왕에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여로보암이 왕위를 이제 정권을 이제 시작했는데 여로보암 나답 딱 두 대 가고 나답은 기브돈에서 피살당해서 새로 어, 예, 바하사 왕조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바하사도 또 엘라에게 가서 어, 엘라까지만 가고 엘라가 디르사에서 또 피살되니까 또 어, 부자만 해먹고 그러니까 2대밖에 못 가고 다시 또 왕권이 바뀌는데 시므리 시므리는 바사 왕조를 멸망시키지만 본인이 7일밖에 못 갔어요. 디르사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별로 오래 해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하다가도 이렇게 피살당하거나 이렇게 소위 구테타에 휘말리게 되는 그래서 왕조가 총 몇 번? 9번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오므리 왕조가 조금 4대에 걸쳐 갔는데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예. 근데 여기도 다시 예, 예후 왕조에게 또 넘어가서 다섯 왕을 또 가게 되죠. 예. 참고로 여로보암 2세가 성경 읽다 보면 여로보암 1세가 있었죠. 예, 여로보암 1세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여로보암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시작시킨 왕이고요. 한참 지나서 여로보암 그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을 시작시킨 왕이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라는 그왕 호칭을 쓴 왕이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예후 왕조가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아니 하나 더 가죠. 그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가 가는데 스가랴가 또 사마리아에서 피살당해서 살룸에게 넘어가는데 살룸은 딱 한 달 왕조 한 달 유지하고 다시 또 피살당해서 문하햄으로 넘어가고
문하임 부가이아 딱 부자간에 12년 해먹고 다시 또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피살당하고 예, 이런 식으로 베가가 다시 또 피살당하고 마지막 호세아 왕 이렇게 결국 어, 최종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왕조를 빼앗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통째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애달픈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 요 위쪽의 왕들의 이름이 어디의 왕들인가요? 여로보암 1세라고 여긴 표현했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 아합, 아시아 이런 이름 들으면 이 지금 북쪽 왕조들 왕 이름이구나. 금방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므리, 예후, 그다음에 뭐 여로보암 2세. 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어,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 뭐 문하햄, 부가히아, 베가 이런 왕들 호세아까지.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록 그 바가 영적 상태고 그다음에 이 짙은 파란색이 국력 상태이고요. 지금 본 것이 진한 노랑이 이스라엘의 왕들, 그다음에 밝은 노랑이 유다의 왕들입니다. 네. 그래서 북쪽은 영적 상태가 그냥 애초부터 바닥인데 계속 바닥을 기죠. 예, 그게 북쪽의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어,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뤄주고 있지만 어, 언급하지만 그러나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는 매우 불량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남쪽, 이 아래쪽은 남유다가 되는데 남유다는 여기서부터죠. 르호보암부터 이 앞쪽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3대가 통일 왕국이었고 그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으로 갈려서 이제 계속 아비야, 아사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력 상태를 보세요. 이제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뭐 딱히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에, 국력 상태를 한번 보면 어때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전반적인 우하향이죠. 그죠? 다윗 솔로몬 대 이후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으로 갈린 뒤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 나라가 국력이 기울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남북 분열 왕국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 지금 약간 하늘색? 이걸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색으로 된 이름들이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앞에 통일왕국 때는 아시는 대로 사울 왕 때 사무엘, 그리고 다윗 왕 때 나단, 예, 솔로몬 때까지. 그러다가 이 남북으로 분열된 뒤에는 이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 초기에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하고 미가야, 예후까지 예. 그리고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서 엘리사 또 요나 그다음에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인 아모스, 호세아 등등 그리고 오바댜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북쪽에서 활약한 선지자들이고요. 그다음에 굵은 이런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파란색 이 이름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죠. 예, 물론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아예 포로
예, 선지자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유다가 점점 기우는데 기울 때마다 한 번씩 그 기우는 것을 막아준 왕들이 있었는데 특히 후반부로 가면서 히스기야 왕 때 이게 지금 이 왕 이름이 여기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국력이 상당히 기울어 가다가 그죠? 요다마하스 완전 바닥 떨어지다가 히스기야 왕 때 상당히 상승하죠. 그리고 다시 급강하해서 므낫세, 아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시 요시야 왕 때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와 국력과 이런 힘들이 좀 끌어올려지지만 그러나 이후로 얘네들이 지금 위로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야 맞습니다. 이 앞에도 좀 그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시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그냥 바닥을 내려꽂는 그런 시대의 그 왕들입니다. 요시아의 다 아들들인데 하나는 이제 형제고 나머진 다 아들 아들들이고 어, 여호야긴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남북이 분열된 뒤로 북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상태까지도 피폐했음을 그 남쪽은 그 국력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우하향 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살피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역사의 흐름이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표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다 나온 얘기이지만 역대기 상하를 중심으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이 어떻게 멸망을 향해 갔는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어, 한 말씀씩 지음이 근데 네, 일단 좋았고요. 제가 열왕기야랑 열왕기상 읽으면서 약간 좀 하루 만에 못 읽다 보니까 좀 이야기들이 뭐라 해야 되지? 기억에 안 남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네. 이제 하나님께서 뭐 엘리사한테 행한 기적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고 그걸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 그리고 살아갈 때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네, 잘 할렐루야. 됐습니다. 아멘. 음, 그래 기적이 뭐 꼭 저 죽은 자를 살려내야만 그런 기적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음, 기적은 딴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가 기적이야. 그죠? 어? 네, 네.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예수님이 왜 믿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거나 아직도 여기도 못 오고 뭐 사무엘 상하에서 허덕이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역대기 다 읽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벌써 욥기 착착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앞서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역대기서 좀 더 공부하면서 이 역사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당분간. 예. 근데 아직 이러고 있을 때 빨리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특히 역대기 상하를 빨리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특히 사무엘 하부터 그죠? 다윗 이야기부터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앞부분에는 이제 족보를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역대기의 앞부분 내용과 열왕기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제가 요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요거만 미리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혹시 요번 주간에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를 읽거나 그다음에 역대기를 읽거나 아마 요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한번 여기에 주목해서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5장까지와 역대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가 결국 그 다윗이 이제 막그 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시작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자,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여태까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신세였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가. 그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이에요. 그런데 그 되게 어, 무엇에 사무엘하서는 무엇에다 방점을 주로 둔 건지 또 역대기상은 같은 시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왕위에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이 몇 장의 내용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건 똑같은데 그 기록하는 방식이나 그 내용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특히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과 역대상 11장에서 14장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아직 못, 여기 통과 못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대조해 가면서 읽으시기 바라고 이미 통과한 분들도 이미 이제 읽으셨는데 한번 되돌려서 요 부분만 한번 다시 이렇게 대조해 보면서 뭐가 다른 점들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김미정 사모님 아까 저기 할 때 응답이 없으셨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으시네. 네. 아니요, 저 부르셨어요? 전 못 들었는데. 어, 음. 아까 미정 사모님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사모님 불렀는데, 아, 제가 아, 처음 들어왔을 때 소리가 안 나가지고 못 한번 들으시고, 이게 꺼졌다 다시 네, 켜졌어요. 아직 목소리 안 좋네. 어, 얼굴도 안, 알레르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도 이제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가봤어요? 아니요, 태아민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 알러지 테스트 할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태미는 알러지 테스트 태미는 아니고, 네, 그냥 병원 태아민만 잡았고요. 그럼 알러지 태민 또 잡아야 돼. 그날 가서. 아, 그래요? 그렇겠지. 예. 하여간 여긴 뭘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고생이시네. 하온이는 어때요? 아온이는 괜찮아서 이제 괜찮아요? 학교 잘 가고 있어요. 오케이. 네. 아유, 고생이십니다. 우리 김성희 씨, 이 양반도 알러지 때문에 해마다 고생이고, 구멍 난 데는 다 가렵고, 뭐, 눈물 나고, 막 그냥 아프고, 아이고, 그런다는 저보다 심하신 것 같은데요. 사모님하고 비슷해, 보니까. 아이고, 빨리 좋아지시기를, 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뭐,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열심히 따라갔어요. 예. 뭐, 알러지 약을 먹었더니 좀 음. 정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래요. 오늘은 열심히 따라온 것만으로도 성공. 예.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성공. 그래요.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폰. 네. 네, 목사님. 저도 지금 얼굴, 알러지랑 이런 게 심해가지고, 네. 얼굴, 머리가 멍하고, 여보세요? 얼굴 배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네. 거긴 뭔 알러지예요? 요새 폴른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녁만 되면, 가라앉고 막, 저녁만 머리가 되면. 무겁고, 지금 음, 코하고 막, 음, 그렇습니다, 좀. 머리가 멍한 상태예요. 그러시구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요새 그래서 오늘 뭐 배운 거 있었어요? 네, 지금 뭐 역사에 뭐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아니 남유다 이렇게 네. 나눠지는 그냥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밀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네. 읽겠습니다. 못 읽었어요, 아직. 네. 읽으셔야 돼. 여기 네, 그냥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 무조건 다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네. 요게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물론 역대기에 가면 아예 북이스라엘 얘기가 없고 남유다 얘기만 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그것도 대조해 가면서 이제 읽을 정도가 그래서 앞부분 적어도 사무엘기와 열왕기 그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에 역사가 다 지금 다윗 이후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정도 그림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계속 성경이 헷갈리지 않고 읽혀지려면 이 사무엘기, 열왕기서, 역대기 요거를 몇 번은 읽어 보셔야 돼요. 한 번 어떻게 읽고 다 하겠어. 우리가 그냥 소설 같은 저는 삼국지 한 10번은 읽은 것 같은데 한 10번 읽어야 돼요. 최소한 5번 이상 읽어야 그게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서 쭉 어느 정도 그려지거든요.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더 많이 읽어야죠. 그죠? 두세 번, 서너 번 읽어가지고는 안 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흐름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최우 아프다고 그랬지. 지금 저 환자가 많아요. 우리 나온이 엄마는 못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음이 얘기했고, 민집사님 계셔요, 지금? 네, 네,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도 느끼는 거긴 한데, 이게 번역에 따라서 전혀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네,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보셔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열심히 보세요. 그 기본 텍스트 말고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참고서가 꼭 있어야 된다. 다른 아, 번역, 현대인의 성경이든 현대어 성경이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영어가 좀 편하시면 독일어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조금 참고할 만한 그런 성경을 이렇게 같이 대조하면서 읽으셔야 좋습니다. 네, 그래요. 됐습니다. 홍혜정 사모님? 저는 그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아버지를 본받아 뭐 악을 행하였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예,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모습이 되겠구나 하면서 반성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읽을 때 네, 문득 작년에 저희가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그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그때 지금 이제 나 끊겨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나만 장군 읽을 때, 작년에 매일 성경 하면서 예, 나라 모임하면서 나눴던 예, 이야기들도 생각나고 네, 예, 그때 예, 그 나아만 장군의 주변에 있었던 그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네, 물에 들어갔던 것처럼 듣는 길을 네, 지혜로운 듣는 길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네, 게 이제 다시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열왕기 하에 보면은 네,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하고 예수님의 기적들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네. 그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음, 뭐, 특별한 의도는 내가 붙이는 거지, 뭐. 성경의 특별한 의도를 너무 갖다 맞춰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읽어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떠오르는 거고, 아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고 이 구약을 읽을 테니까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만 읽겠죠. 그죠? 예, 아무리 엘리사 이야기를 수백 번 읽어도 유대인들은 어, 예수님의 그 무엇을 떠올리면서 읽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써주신 그 구원 경영 역사 혹은 하나님께서 써주신 사랑의 편지가 전반부가 구약이고 후반부가 신약인데 물론 분량은 구약이 많지만 근데 그 사랑 이야기를 전반부만 읽고 후반부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후반부를 모르고 전반부만 읽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기뻐하는 거랑 후반부까지 다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 사는 거랑 다르겠죠.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어, 엘리사 기적을 읽다 보면 또 혹은 모세의 기적 뭐 이런 기적 사건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감사할 일이지 뭐 꼭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또 너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신약의 그림자로 구약을 이렇게 자꾸 무슨 이렇게 분석하듯이 모든 걸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신약에 갖다가 이렇게 그림자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 어디다 갖다 붙여서 읽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꼭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좀 떠오르게 되고 이런 게 맞지. 막 억지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숫자와 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거는 신약의 뭐와 관계가 있고 그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막 약간 견광부회라고 그러죠. 네, 억지로 갖다가 붙이는 거. 그런 경우들을 어, 굳이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떠올리셨을 거예요. 네, 죽은 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미 엘리사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들을 벌써 행하고 있었구나. 보리떡 20개. 아,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전에 벌써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예수님조차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그냥 전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일을 잠깐 하시다가 툭 가신 그런 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어떤 토양 속에서 그 유대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사시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열고 구원의 어떤 확장,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열어주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어떤 이런저런 동물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과거를 다 이제 내려놓고 그 연장선 속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일회적인 한 방의 제사로 제물이 되시고 이제 이 뒤로는 더 이상 짐승을 잡거나 뭐 그런 일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뭐 질문에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이 엘리사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막 예수님의 그 무엇과 갖다 붙이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한마디씩, 박희영 집사님도 하셨나? 다 하셨죠? 안 하셨나?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 마이크 켜시고, 박희영 집사님 마이크 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 네, 네, 이제부터 다시 네, 말씀. 다시. 저는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요. 사실 조금 기억이 안 났어요, 오늘.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분명히 제가 그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동문서답을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하필 또 목사님이 또 그걸 질문을 주셔가지고. 음, 네. 네, 다시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뭐 이제 시작과 멸망 그런 것들이 정말 계속되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과정까지를 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결국 우리가 그 두 개의 역사관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는 것까지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읽을 때 열왕기상하 읽을 때랑 역대기 읽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는 것까지 느껴가면서 읽으면 이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다시 또 음, 읽어도 또 요런 또 디퍼런트 이런 차이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러나 그 차이점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각들은 도도히 흘러가죠. 예, 인간들은 늘 연약하고 때때로 많이 반역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그 큰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홍혜정 사모님도 그런 얘기 얼핏 해주신 것 같은데 나를 보고 자식들이 근데 사실 또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다 보면 부모가 멀쩡했는데 자식이 멀쩡한 거가 별로 없어요. 부모는 잘했는데 그 자식 때 가서 또 엉망이야. 그리고 자식이 그 부모가 너무 엉망인데 그 엉망인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이 또 완전히 새롭게 나라를 바꾸는 또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믿음의 선배가 돼야 되겠다는 어떤 어, 결심 이런 것도 매우 소중한데 또 한편으로 크게 보면 이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혈통으로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나는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자동으로 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도 또 내 자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엉망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한편으로는 되게 겸손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되게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 내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갖게 하는 게 이 역대기상하며 또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어? 이런 역사서인 것 같아요. 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느껴보시면서 마지막 요 역사서 이미 건너가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아직 못 건너가신 분들은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 부분을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역대기서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네.
자, 지음이 우리 지난주에 누가 기도했죠? 음. 홍혜정 사모님, 지난주에 기도 안 했죠? 네.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라잡이 삼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음,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음,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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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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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